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생방 아니에요? 맞습니다. 봤어요? 생방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왔는데 마스크를 쓰면 안 되겠죠?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 이 시간이 실시간으로 그 생방이 되니까 제가 또 이렇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복장에 이렇게 신경을 좀 썼습니다. 그 잠실교회 그 카페에 매일 출사가의 말씀 그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근데 그 성도님 50명이 그 목표인데 아직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말일까지는 그 밴드에서 묵상을 나누었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카페로 옮겨서 1월 1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금년 1월 1일에 그 에레미야 33장을 이렇게 묵상으로 시작해가지고요. 그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년 첫날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해갖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나 했더니 불과 얼마 전에 그 말씀에 그 응답이 저한테 주어졌는데 크고 비밀한 일을 저희 가정에 주셨어요. 근데 그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영훈 형제의 그 새 생명을 주셨는데 과거에 성도님들이 인사가 그래요. 아니 왜 자매들이 애를 더 안 낳냐.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계속 강요할 수도 없고 근데 그런
묵상 중에 있었는데 그 신년도에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 근데 얼마 전에 그 말씀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네, 저희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 1월 1일 날 에레미야 33장을 묵상하고 또 2일에는 1월 2일에는 마태복음 5장을 묵상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묵상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선지서를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서 잠언 1장을 시작해가지고요. 잠언 1장이 31장까지 있습니다. 하루에 이제 한 장씩 하니까 31일 만에 31장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잠언 다음에 이제 전도서잖아요. 근데 전도서는 12장까지 있습니다. 12일에 걸쳐서 12장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인데 아가서는 8장까지 있더라고. 8장. 8일에 걸쳐서 묵상을 나눴고 또 이제 아가서 다음에는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가 좀 길어요. 66장까지 있더라고. 66장을 하루에 한 장씩 하니까 66일이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로 들어와 있는데 에레미야 1장서부터 오늘이 13일이잖아요. 13일인데 15장 오늘 아침에 15장을 제가 말씀 묵상을 나눴습니다. 저 카페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래서 총 계산해 보니까 134일 동안에 총 134장을 이렇게 묵상을 나눴더라고.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 신약과 구약은 총 몇 장일까요? 잘 아시죠? 권은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총 66권인데 장수는 몇 장이냐 이거예요. 66권의 총 장수. 잘 아시죠? 1189장이 나옵니다. 1189장. 그걸 이제 하루에 한 장씩 해서 365일로 나누니까 1일 3.26장이 나와요. 하루에 3.26장.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걸로. 근데 저는 지금 하루에 한 장씩만 묵상을 해. 그래서 이제 그 1년을 계산해 보니까 1년은 365일이잖아요. 근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며칠이 있는가 했더니 313일이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가. 그 다음에 주일이, 일요일이 며칠이 있냐면 1년에 52일이 있더라고, 52일. 그래서 313일, 하루에 3장씩을 해야 돼. 그걸 하려면. 313일 3장씩 하니까 939장을 묵상하게 되고요. 주일이 52일 있으니까 52일, 주일은 2장을 더해서 5장씩, 5장씩 묵상을 하면은 260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합의를 펼쳐보니까 1199장이 나와요. 근데 아까 몇 장이라고 그랬죠? 66권 중에 1189장이 나왔잖아요. 그걸 빼고 나니까 10장이 오버돼. 3일분이야, 이 10장이. 약 3일분 서비스로. 그래서 매일 그 말씀 묵상을 교제함으로 인하여 많은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고요. 이는 자신이 하나님과의 또한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진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두가 길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 묵상은요, 요한일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중에서도 4장인데요. 그 요한일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5장 중에 핵심 주제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1장에서 2장은 빛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5절에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시면은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더욱 이거 아니에요? 네. 두 장이 넘어가고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고 이 빛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8절에 보면은 2장 8절 보시겠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말씀 모든 것을 5장까지를 형제님이나 자매님들이 많이 접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처음 제가 이 단에 올라와서 처음 보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8절을 보시면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절 9절에 보면은 여기도 빛 나오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10절 이어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여기도 빛이 나오죠. 빛 가운데 가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느니라. 없으나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4장으로 넘어가면 3, 4장의 주제 내용은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여기서 사랑이 나오죠. 그 다음에 16절에 넘어가서 보면은 중간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기도 사랑을 알고의 사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8절로 넘어가서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6절로 4장 16절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마지막 5장의 주제 내용은 그 영생이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0절에 보시면은 또 이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0절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는 말씀을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고요. 빛이시요 또 사랑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 곧 교제죠. 교제에 관한 말씀이 주제임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오늘 교제할 4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첫째, 영을 분별하여 진리 영을 따르는 자 되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이렇게 교제합니다.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분별할 것을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음이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진짜 하나님께 속해 있나 분별할 것을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분별 방법을 어떻게 하냐? 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2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래서 분별 방법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지 여부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지만 그렇지 않은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다고 어디에서 말씀하시면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를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적그리스도 영에 속해 있다고 이렇게 3절에 말씀하십니다.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그 영이지,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지만 그렇지 않은 그 인정을 안 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해 있으므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으로 그들을 이겼다라고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확인할까요? 4절.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은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 자로서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음이 확실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셔서 하나뿐인 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로 인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를 아는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고 본받아서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을 7절에서 10절 사이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7절,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기서 이제 저희가 받는 그 교훈이 먼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영의 상태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참된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나와 우리는 삶을 통해서도 사랑을 보여주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으로 교훈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에 대하여
11절에서 마지막 절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 위한 조건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조건들을 보겠습니다. 조건들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말씀에서 첫째 조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라고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절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런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요 16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이런 조건을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그저 사랑하라고만 강요하시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살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은요,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쫓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음을 말하며 형벌인 두려움이 남아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는 그것에 대한 교훈은요, 첫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즉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이 있죠. 내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그 확실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즉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 이웃 형제 자매들과 서로 사랑의 기반인 신뢰 관계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믿지 못할 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요, 그 상사와 관계에 있어서 믿지 못하면 상사가 나를 해고시킬까? 이렇게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면 그 사랑의 기반인 신뢰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들어갈 겁니다. 심지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라도 온전한 관계를 이룬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이 내 아버지이신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손을 내밀면 언제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연약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먼저 내밀어 줄 수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 형제님 단에서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전도도 이 사랑을 함으로써 그 전도의 일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아까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 형제도 사랑해야 함을 마지막 21절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이 적용할 것을 교제합니다. 왜 그렇게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 것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면서요,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샘솟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 유대관계를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다는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두려움 없이 담대히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지 못하는 사랑을 퍼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그 구도자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이효종 선생님 잘 아시죠? 저희 선배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영수 그 모치님도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그 사랑을 몸소 체험했다라고 간증을 자주 합니다. 그 출석할 때는 그때 당시에 우리는 그만큼 넘치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질이 계속 넘치게 이렇게 인컴 들어오면요, 물건이 필요하면 당당하게 구매해 줄 수 있고, 주변 사람에게도 쿨하게 이렇게 계속 무언가 사주고 싶고 선물하기가 쉬운 것처럼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 관계를 탄탄히 다져 세상에 없는 담대함으로, 그리고 공동체 모임의 성도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안에 담대함과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길 기도하며, 요한일서 4장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교훈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몸으로 헌신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며,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짓 선지자, 영지주의자,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경계하면서 저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임을 분별하여 진리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몸소 사랑을 보여주신 대로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임을 보게 되올 때,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새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우리가 되어 이웃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향할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8절을 같이 읽고 교제를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 교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